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도 허투루 보여주는 것이 없고 또 우연히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 우리를 구원케 하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환상을 보라 심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책망을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8개의 환상으로 이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환상이 홍마, 자마, 백마 탄자가 나타났고 그걸 본 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0년의 기한이 찼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네 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나라한테 계속 위협받고 있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뿔을 빼버리겠다. 위협을 줬던 나라들을 없이 하겠다. 그런 환상이었고요. 그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뭐 언제 이야기입니까? 한참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제대로 회복, 끝나는 거죠.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삽입구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종이라고 순이라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환상인데요. 2절의 말씀대로 내게 묻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리고 또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자, 이걸 본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난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4절에 질문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늘 지금 스가랴 선지자하고 천사하고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반대 모르겠더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대답해 주거든요.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할 때 이 산을 갖다 성읍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보내줬으니까 그 지도자의 통솔 아래 일들이 수정되고 정리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지대를 놓았으니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올라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지대에 기초를 놨죠. 놓다가 지금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고 못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스룹바벨 혼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재벌 성전을 재건할 때는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이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 스룹바벨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번 스룹바벨을 택하였고 스룹바벨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지대를 놓았으니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룹바벨과 처음 시작했던 일이 맞춰지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에게 또 묻습니다. 12절에 물어가로되 금기름이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두 번을 또 더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라. 그 당시에 온 세상 앞에 모셔섰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 당시에. 이게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썼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정된 일을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로부터 마치겠다는 그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감람나무는 또 누구냐 할 때 둘 다 기름을 부은 자인데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예수아. 여호수아 하는 말은요. 내려가면은 여호수아,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되거든요. 언어가 그래 바뀝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럼 요것도 요 환상도 지금 해결됐다 그죠? 5장 1절에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다시 눈을 던적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 광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걸대로 끊쳐지겠고 맹세하는 자는 저편 걸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도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어 명하는 자의 집에도 이게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저주가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간다.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에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도대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질문하니까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두루마리는 저주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가 날아다닌대요. 근데 지금도 이 저주가 날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28장에 있는 이야기가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거든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확대해서 해석해 놨거든요. 거기 있는 복을 다시 여기 복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27장에 21절에 보세요. 그게 너희가 거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요거 꼭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당일에 27장 11절에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혼과 레위와 유다 6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그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땅인데요. 그게 한 땅에 올라가서는 6지파, 또 한 땅에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또 6지파 이렇게 올라가서 12절 끝에 그리심산에 서고 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서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에발산은 저주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올라가서요.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냥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오늘 설명하는 서가랴가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때 축복하고 그 축복한 게 끝나고 저주한 게 끝이 나시면 아무것도 할 건데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축복하고 저주했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당부해요. 당부하는 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이웃의 지게표를 하는 자는 이게 전부 다 율법에 준한 것들이거든요. 율법에 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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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온 겁니다. 26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신 토라 오경 속에 넣어놓은 모든 율법을 규례, 율법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28장에 와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축복받을 사람 축복받을 짓 하고 그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을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지만 성경은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시내산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구원 자체가 복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복된 삶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베님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8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행하면. 이게요. 마태복음 7장 끝에인가 봐요. 마태복음 7장 끝에. 이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끝까지가 산상수훈의 전형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사역 말고 복음이라고 전해준 모든 엑기스의 말씀의 총체입니다. 총체. 아까 우리 앞에서 신명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안에 있는 규례죠.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고 하면서 2절부터 이제 복을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안 행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5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24절에 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창수, 바람이 불으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엉망진창된다. 인생이 골아가진다. 신약에서는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구원받는 것보다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읽었던 요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행하면이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행하면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와 신명기 이제 결정판이죠. 이제 토라 5경의 끝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해가 재벌 그 법을 설명하고 다시 기록을 남기고 도장을 찍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중요성을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예 믿지 못더라고 613계명을 만들어갖고 하여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하고 오경 속에 드리는 걸 다 뽑아갖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를 다 적어놨어요. 613계명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부정문이 하지 마라 하는 게 248개 긍정문 하라는 게 365개 이렇게 해서 613 찢지 못더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 배우지도 않아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끝이 나니까. 구원받아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일은.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이 중요한 이야기 속에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욕하면 락하라 하는 욕만 해도 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약의 율법의 그 행위보다도 훨씬 더 율을 높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복음 지킨다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 근처도 못 간 거죠. 복음의 원 자체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구약을 안 배우고는 복음을 못 지킵니다. 구약이 바르게 이해됐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복음이 그게 율법이었구나.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혼자 또 믿어지도 안 하잖아요. 성경을 여러 번 설명 듣고 믿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이래 된 거구나 하고 이야기가 믿어지겠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절대 못 믿는다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요. 5장 21절부터 이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하거든요. 6가지 주제를 딱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만 해요. 하는데 5장 말미에 가서 48절에 가면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것도 역시 완전하라 그렇게 뭐 똑같습니다. 행하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 뿌리로 되어 있는 걸 한 뿌리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으니까 거듭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거듭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우리 혼돈하고 자꾸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으면요 자꾸 멀리 갑니다. 그게 성경하고는 멀어지고 안 지키려고 쉽게 믿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있습니다. 축복은 하여튼 포괄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저주는 아주 디테일합니다. 정확하게 네가 나중에 네 자식의 네 태에서 네 무릎으로 난 아이를 먹게 될 것이다 하면 그거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저주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저주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근데 축복은 두리뭉실해요. 그냥 복 주고 또 복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 저주 그 두루마리가 온 지면을 덮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축복의 두루마리도 온 지면을 덮고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축복과 저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보니 복 받을 짓을 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 갖다 쏟아붓는다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요 반드시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주 두루마리가 지금도 그때 선포된 것이 선포한 거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 펼쳐져 있다가 복 받을 짓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 받을 짓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이게 원론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갖다 빌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조금 목 맞추기 주는 것이고 제대로 된 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그게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복 받을 짓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안 배우고 무슨 수로 복 받습니까 그러면? 위태로운 복 조금 받아 살다가 교만에 빠져 그냥 내밀고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물림에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고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은. 여기 올 저주 5장 1절부터 4절까지 결국은 이제 이게 여호수아 8장 30절에 가면은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바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이거 하라 했으니까. 내가 가는 땅에서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축복과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가 저각구리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점령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축복과 저주를 다 해요. 선포해요. 선포해놨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의 두루마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말로 니 반납하면 내가 할 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긴 하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 스가랴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에바 속에서 어떤 여인이 하나 있는 거다. 근데 그걸 보는 환상인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살을 옛날에 탈 때 둥근 말통이잖아요. 말통에다가 이 애를 넣어갖고 봉인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때 다시 돌아올 때에 그냥 우상이라든가 마음의 우상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아직도 행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그게 잘 안 벗겨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라. 에바라는 게 그게 말통 이런 말이거든. 우리 옛날에 대살할 때 대 위에 그거 말통.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그게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갖다 잘못된 종교로 보면 종교, 행습, 습관 이런 것들 되겠죠.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에바의 입구를 이렇게 봉인했다. 우리가 수도 계량기 끝에다가 납으로 봉인하듯이 그렇게 봉인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이키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우리도 궁금했죠. 그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은 바벨론을 애칭이죠. 바벨론으로 돌려보냈다는 거라. 우리말로 하면 택배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왔던 것들.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저기 가라 하고 마음의 정리,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 진 제대로 된 회복의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로서는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 조금 부닥기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는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하면서 네 병거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병거는 홍마, 흑마, 백마, 아랑지고 건장한 말들에 매였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이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될 만한 게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사륙기계를 들고 출발할 때에 사륙기계 든 천사가 잠시 대기하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고 난 뒤에 300옷을 입은 먹거리들 천사가 가서 인받을 자에게 인을 먼저 치고 나니까 그 내 귀퉁이를 잡고 있던 천사가 놔라 하니까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맨 그런 식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 내용 그대로를 홍마, 장마, 백마 이런 것들을요. 계시록 그 인재앙 속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준 것인데 이 이제 멸망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단어를 이 사건 전체 이야기의 그 단어를 패러디해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이걸 갖다 이 사건과 그 사건과 연결해 놓으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죠.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건 요거대로 해석해 줬잖아요.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방에서 회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정리할 때에 그거는 무슨 작업이 있어야지 관습을 해야지 돌아오게 되죠. 그 관습이 고레스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말 타고 간 사람이 여기 남편으로 간 아롱집 말이 그리고 또 건장한 말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말이야. 그러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도록 도와주겠죠. 그게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다 관섭하십니다. 작건 크건 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들은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보고 있고 가장 그래도 그게 완만하게 우리한테 인간들 쪽에서는 덕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는 북방 쪽이 스가랴가 지금 예루살렘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북방 쪽이 아수르나 바벨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갔던 말이 일을 잘 처리하니까 이런 일이 됐다. 그럼 이제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제 시원케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때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죠. 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의 백성이 붙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끌다가 이제 잡혀가서 재교육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정지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일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율법이 선포될 것이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북방으로 갔던 말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8개의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1장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이게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여는 처음 선자가 받고 했던 것이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로의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두 번째 보여준 게 위로하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느냐. 그때 환상 8개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난 뒤에 세 번째 스토리로 이제 9절에 다시 그 6장 9절에 그 세 번째 이제 8개의 환상이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장면이 또 보여진 거라. 스가랴한테. 그게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는 대관식이죠. 받는 환상을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6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결국 예수아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 위에다가 가시 면류관. 여기 이제 면류관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라.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순, 보라 순 할 때 이런 말씀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려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베아와 귀환한 사람들 이름이죠. 이 사람은 이것들이 그 아들 흰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그게 먼데 사람들이 어디? 지금 바벨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그 1차에 하다 중단됐던 사람이 다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만들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이렇게 하라는데 결국 먼 훗날에 그리스도 그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 그게 그가 가시 면류관을 짐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은 육신에 보이는 세상의 건축물이지만 결국은 그가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은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우리한테 마음의 성전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에 우리가 모르고 봤을 때는 신약에서 구원이 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더 큰 우리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삶이 안 좋아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는 거는 보혜사 성령을 덧입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삶이 바르다는 거죠. 거룩하여지고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안 가르치고 구약은 놔둬버리고 신약만 자꾸 이야기해갖고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됐다 이제 나머지는 그래 살다 보면 된다 믿음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뭘 믿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다가 준비된 상태에 비싸야 돼요. 구원을 받기는 받으면 그 다음에 지금 대책이 없는 거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을 설명하자면 구원받았으니까 신약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은 성경이 이제 완전 달라 보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이미 구약에서 구원을 다 설명했고 구원에 준한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구약에서 이미 완성되다시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라. 아까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이라 했고 마지막에 완전히 이가 건축한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건축한다. 이게 성전이 완전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완전한 성전이 정리가 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게 내주하게 되니까 거기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마음의 성전. 마음의 집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집 할 때 그 집이 원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네 멋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행하라 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행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만약에 거룩하게 살자면 내 자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그런데 행함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았다 하면 틀림없이 거룩이 나타나도 그 성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분이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성화가 안 나타난다고 당장에 그 사람이 우리 내쳐야 될 사람이 못 되는 게 어느 날 가다가 성화가 또 따라오면 뭐야 합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분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함께 공전하는 겁니다. 공전.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언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뒷날에. 안 될 건 내가 보여 알겠는데 이거는 꼽혔는데 그런데도 언젠가 또 구원은 주께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욕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꾹 묵기 차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양들끼리 모여 있으면은요, 실질적으로 양들을 한 곳에 몰아놓으면은요, 개가 중간에 가서 흩어놓잖아요, 이렇게. 이 중간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잘못하면 그걸 떠 죽을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갖고 개가 이렇게 흩어놓는데. 그러면 염소가 있어야지 양이 건강하겠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염소 같은 인간이 있으면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우리 산다. 이 정도 이제 속 깊은 신앙을 가지면은 이제 염려가 없죠. 이런저런 염려가 있을 게 없죠.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제가 5장 1절부터 7장까지 이걸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큰 메시지를 저한테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것, 이거 자체가 구약의 성경을 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신약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는 거, 저렇게 해보는 거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 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 때마다 말씀이 변질되고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7장 1절은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릇이 70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잡혀왔으니까. 그게 이런저런 기념일이 되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 그래서 돌리던 일이 이제 결국 끝에 가서 뭘 해놓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날, 포위되는 날, 점령되는 날,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기념일로 정하고 굶는 거라, 밥을. 그럼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절기가 걸린 거야. 그 바벨론에 있을 때는 슬퍼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울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울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돌아왔고 집 지으라 하는데도 집을 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라, 이제 돈도 주면서 지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안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금식 일이 다뤄가는데 가면 밥 굶어야 됩니까? 안 굶어야 됩니까? 서가랴서 물어요. 그걸 대답해 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금식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신령한 사람이 집사님은 3일 하소, 보름 하소, 일주일 하소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하죠. 금식. 자기가 작정하고 해가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그 관습에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 잘못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힘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면류관 대관식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 같다. 이걸 갖다가 뭐 확정 지어갖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그러나 6장 12절에 보니까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하는데 그때에 순이라는 사람이 이미 다 돌아와 있죠. 바벨론 사람들은 다 돌아와 있잖아요. 그런데 순이라는 이제 내 종, 순 이런 단어들이 들어올 때는 그게 전부 다 미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것. 그 신약까지 구원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크게 뭐 환상이라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장 보는 것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도 허투루 보여주는 것이 없고, 또 우연히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끝에 가면 우리를 구원케 하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테마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야고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 의식하기는 율법 때문에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행함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해 놨으니까 신약 구약을 다 넘나들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